표현들이 그런 의미에서 이 가족 간의 정은 참 무시를 못하는구나. 그런 생각을 좀 하면서 오늘 본문을 좀 읽었습니다. 자, 오늘의 말씀은 이 요셉과 형제들이 만나는 장면인데요. 이제 점차 요셉의 꿈이 이루어져 가는 과정입니다. 이제 거의 끝자락에 다 왔습니다. 자, 이제 처음에 이 형제들이 애굽에 왔던 이 사건의 경위는 큰 흉년이 닥치고 나니까 이 흉년을 좀 해결해 보고자 애굽으로 가서 양식을 사오는 방식이었습니다. 자, 그래서 형제들은 애굽에 와가지고 도움을 청하려고 했는데 그 애굽에 있는 총리가 잘 보니까 그때 몰랐던 거죠. 그냥 처음 보는 사람 총리였는데 이 요셉은 그 형제들을 단순히 알아봤다는 거죠. 내 형제들이다라고 알아봤다는 겁니다. 자, 이 요셉의 형제들은 히브리 사람들이었고, 그리고 요셉은 애굽인, 애굽 총리였습니다. 자, 이 성경적 본문으로도 보면은 알 수 있는 당시의 역사적인 상황의 조건이 하나가 있습니다. 이 당시의 상황을 알 수 있는 조건이 있는데 뭐냐면, 같은 상을 차려서 먹지 않았다는 겁니다. 오늘의 그 32절부터 34절까지 보면은 이 히브리 형제들과 이 애굽 사람들이 한 상에서 먹지 않았다. 그러니까 이게 당시에는 이 애굽 사람들은 히브리 사람들과 같이 밥을 먹어서 겸상을 하면 부정함을 입는다라고 생각했다고 해요. 그래서 여기 말씀도 써 있죠. 32절 끝에 보면 히브리 사람과 같이 먹으면 부정을 입음이었더라. 당시 역사적인 상황이 되게 좀 생생하게 적혀 있는 말씀 본문입니다. 그러니까 실제로도 이 말씀이 되게 생생하게 증언되고 있는 걸 우리가 볼 수 있는 거죠. 말씀 그렇게 증언하고 있습니다. 자, 아무튼 이 형제들과 요셉이 만나고 있는 장면인데 식사를 하고 있다는 겁니다. 아까 말했던 것처럼 이 요셉의 형제들은 요셉을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이 요셉이 내 동생 요셉이다라는 거를 알아보지 못했고, 우리 담임 목사님 말씀을 듣고 생각해 보니까 또 그럴 법도 한 게 아마 좀 비슷한 느낌을 받았을 거라고도 생각은 합니다. 어쨌든 어떤 뉘앙스나 이런 것들이 품겨오는 것은 무시 못하거든요. 그 사람을 봤을 때 내 동생과 좀 비슷한 어떤 느낌이나 동생까지는 아니더라도 친숙한 이미지는 받았을 수도 있겠다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어쨌든 꽤 오랫동안 여기 애굽에 와서 살고 있는 이 요셉이기 때문에 억양도 좀 바뀌었을 거고 아니면 피부도 좀 바뀌었을 거고 아마 그런 것들을 보면서 형제들은 눈치를 아마 잘 못하지 않았을까 생각을 합니다. 자, 그런데 형들과 다르게 요셉의 형들을 알아봤습니다. 내 친형들이라는 걸 알아봤죠. 자, 그래서 요셉은 이 형들 중에서 이 막내 베냐민에 대한 마음이 컸기 때문에 베냐민만 남겨놓고 형들은 다 돌려보내려고 했습니다. 재미있는 포인트가 있는데요. 뭐냐면 이 요셉이 꿈꾸는 사람이었고 꿈꾸는 사람 요셉의 꿈이 이루어져 가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제목을 보셨는지 모르겠지만 비전, 환난, 영생이거든요. 제가 말씀을 묵상을 하면서 또 우리 담임 목사님 말씀을 통해서도 생각을 해보면서 이 세 가지가 참 중요하겠다라는 생각을 좀 했습니다. 비전이 있고 환난이 있고 영생이 있다는 겁니다. 요셉의 꿈은요, 어렸을 때 꾸었던 이 꿈을 말합니다. 요셉의 꿈은 형들과 이 부모님이 나에게 절하는 꿈이었는데 그 꿈이 어느 날 심상치 않았다는 거죠. 근데 요셉은 이 꿈을 기억하고 있었고 또 아버지 야곱도 기억하고 있었다고 합니다. 자, 이 꿈이 이루어져 가고 있는 장면이 오늘의 본문인데 아직까지는 아직까지는 아마 요셉이 이 꿈이 이루어져 가는지를 몰랐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결과를 다 알고 있고 본문을 익히 알고 있으니까 형들이 와서 절하는 모습을 볼 수 있는 거죠. 이해할 수 있는 거죠. 그런 면에서 보면은 정말로 요셉의 꿈이 지금 이루어져 가고 있는 겁니다. 요셉의 꿈. 자, 그런데 그 꿈은 뭐냐? 요셉이 자기가 그냥 어느 날 한밤에 이상하게 평소와 다르게 꾼 생생한 꿈만이 아니라는 겁니다. 이 꿈은 무슨 꿈이냐면 하나님의 비전이라는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첫째 비전입니다. 비전. 내 비전,
내가 어느 날 꾼 그냥 생생한 꿈 정도만이 아니라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이루어져 나가실 당신의 비전이라는 겁니다. 그 비전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거예요. 참 아이러니하게도 사람들의 눈에서는 그것이 그냥 사람의 일 같고 우리 인간 간의 문제인 것 같고 이렇게 보인다라는 거죠. 자, 그런데 하나님 보시기에는 이 요셉과 형제들이 만나는 것 일을 넘어서서 그 이후의 일과 모든 범인류적인 계획들을 다 보고 계시다는 겁니다. 어떤 계획이냐? 아브라함을 통해서 하신 약속을 이루어가고 계시고, 그리고 그 형제들을 통하여서 12지파가 뿌리를 내려서 나중에 출애굽하여서 광야에서 하나님을 예배하기까지 이르기까지 하나님이 큰 계획을 갖고 계시다는 거죠. 그 시작에 지금 요셉과 형제들이 만나서 서로 절하고 밥을 먹는 장면. 아주 짧은 간단한 장면인데 이 장면이 하나님의 비전이 여전히 이루어지고 갖고 있다는 겁니다. 이런 말씀을 묵상하다 보면 그런 생각을 좀 하게 됩니다. 나도 좀 그러지 않을까? 나도? 내 인생도 지금 보면은 짧은 한순간이고 지금 이 부분 같아서 이게 무슨 의미가 있나? 이게 왜 그렇게 중요하지? 왜 이렇게까지 우리가 훈련받고 신앙생활 해야 하나? 이런 생각할 때도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순간만 보면 힘들고 이해되지 않는 때가 있지만 하나님은 다르다는 거죠. 전혀 비전 없이 움직이시는 분이 아니고 이유 없이 주시는 분이 아니다. 큰 계획과 큰 뜻을 가지고 하나님이 이루어 가시고 당신의 비전 안에서 우리의 작은 일들 하나하나가 이루어져 가고 있다는 겁니다. 그런 면에서 보면 우리가 삶을 살아갈 때에 이 삶을 대하는 태도와 그 생각하는 방식들이 조금 달라질 거라고 기대해 봅니다. 뭐냐면 내 삶은 하나님의 크신 계획 가운데 정말 작은 한 부분이구나. 하지만 의미 없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다 하나하나 모두 계획하시고 일하고 계시는구나. 이런 기대를 좀 가져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앞서 말한 것처럼 우리의 삶도 하나님의 비전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저는 이것을 우리가 함께 공유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모두에게도 하나님의 비전이 있습니다. 그 하나님의 비전이 뭘까요? 누구일 수도 있고 어떤 일이나 직장이나 꿈이 될 수도 있습니다. 나에게는 이것이 끝없는 고민인 것 같고 답이 없는 문제인 것 같지만 결국에는 하나님의 크신 계획 안에서 다 이루어질 일들이거든요. 그러기 위해서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의심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이미 결과를 정해놓고 끌어가시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할 거는 의심이 아니라 믿음 가운데에서 충실하게 기도하는 일입니다. 왜냐하면 기도하지 않으면 우리는 게을러지고 그 뜻과 반대로 우리의 육신의 본성으로 향하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실하게 기도해서 내 삶에 나의 악한 것들이 쳐내지고 하나님이 더 강하게 견인해 나가심으로 내 삶이 인도하여지기를 이렇게 기도해야 되는 줄을 믿습니다. 그래서 기도와 믿음 가운데 승리하시는 사람들 되시길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비전을 바라보면 우리의 삶에 보는 것들이 달라집니다. 또 보이는 것들로 달라집니다. 하나님의 비전의 관점에서 보면 내 인생에서 보이는 것들이 달라집니다. 저 사람이 그냥 있는 게 아니라 기도하게 하셨구나. 저 사람은 나를 괴롭히는 사람이 아니라 내가 전도해야 될 사람이구나. 이렇게 보일 수 있다는 거죠. 내 눈으로 볼 게 아니라 하나님의 비전으로 보면 일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앞서 말한 것처럼 비전이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비전인데요. 자, 이 비전을 우리는 꿈이라고도 얘기를 합니다. 사람에게는 꿈을 꿉니다. 이 꿈이란 게 있는데 밤중에 잠을 자면서 꾸는 꿈을 말하기도 하고 또 하나는 먼 미래에 이루어질 비전을 말하기도 합니다. 언젠가 이루어질 꿈. 그래서 애들한테 물어보죠. 넌 꿈이 뭐야? 이렇게 물어보죠. 그래서 저는 꿈은 뭐 경찰관이 될 겁니다. 축구 선수가 될 겁니다. 뭐 얘기를 하는데요. 자, 이 두 가지 꿈의 공통점이 있습니다. 잘 때 꾸는 꿈과 미래의 꿈, 비전. 이 두 가지 공통점은 뭐냐면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고 내 간절함이 반영되어 있다는 겁니다.
잠을 잘 때 꾸는 꿈도 심리적으로 보면은 사람이 낮 중에 생각했던 것들과 또는 자기 전이나 요즘의 고민들이 이 두뇌에서 일어나고 있는 그런 주제들이 꿈에 반영이 된다고도 합니다. 어쨌든 심리적인 작용에 인해서 꿈이 반영이 됐는데 이 꿈이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고 내 심리적인 간절함과 사모함이 반영이 되어 있다는 거죠. 그런 점에서 꿈은 두 가지 공통점이 있습니다.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고 그리고 내 간절함이 반영돼 있다. 사람들은 꿈이 있습니다.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지만 언젠가 이루어졌으면 하는 꿈이 있습니다. 뭐 크고 작은 것은 다 상대적인 게이기 때문에 각자마다 있는 내 꿈을 생각해 봅시다. 오늘 하나님께서 내게 주시는 꿈은 뭘까요? 내 가족의 구원이 될 수도 있고 내 직장을 통해서 이루어가신 하나님의 비전이 될 수도 있습니다. 자, 중요한 거는 이 꿈이 두 가지 꿈이 있는데 앞서 말한 것처럼 인간적인 꿈이 있고 하나님의 비전이 있는데 공통점도 있지만 서로 다른 점이 있습니다. 나를 위한 꿈이냐, 하나님을 위한 꿈이냐. 나를 위한 꿈은 결국 육신을 위한 꿈이기 때문에 사라질 것을 위한 꿈입니다. 예를 들어 내가 나의 만족을 위해서 이 세상에서 살아가면서 열심히 노력을 하고 고생을 하더라도 이 육신이 끝나면 결국 다 끝난다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의 꿈은요, 영원히 이어지는 줄 믿습니다. 나 한 사람의 70년 인생이 아니라 내가 죽고 끝나면 그 꿈이 계속 이어집니다. 하나님 한 분이 공통되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그 비전을 계속 영원히 이어가시는데요. 꿈을 통해서 환난이 있지만 환난 가운데 믿음을 지키고 기도한다면 영생이 이어진다는 것입니다. 오늘 그것을 보게 됩니다. 요셉과 형제들은 만났지만 이 만남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영원한 이스라엘의 주권자가 되시는 비전을 이어가신다는 거죠. 우리가 봤을 때는 그냥 형제들을 만나는 겁니다. 그냥 내가 만나기 싫은 사람일 수도 있고 내가 감당하기 싫은 일일 수도 있는데 하나님 보시기에는 영원한 영생까지 이어가시는 비전 중에 한 부분이라는 거죠. 그런 면에서 보면 우리의 하루와 우리의 인생은 정말 작고 정말 힘들고 정말 힘든 순간들이지만 하나님에게 있어서는 정말 중요한 한순간들입니다. 그 순간을 통해서 비전이 이루어져 간다. 고린도후서 4장 16에서 18절을 보면요.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고린도후서 4장 16절에서 18절 제가 읽어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우리의 겉사람은 낡아지나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도다. 우리가 잠시 받는 환난에 경한 것이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에 중하는 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함이니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라. 아멘. 참 이 말씀이 정말 복됩니다. 보이는 건 잠깐이래요. 근데 보이지 않는 거는 영원하다고 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비전을 잡고 가야 됩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의 목표와 방향성은 하나님의 비전입니다. 근데 보이지 않아요. 이루어져 가는 것들이 느껴지지 않습니다. 답답하고 이 한 사람을 놓고서 아니면 이 일을 놓고서 괴로울 때가 많습니다. 기도에도 상황의 변화와 바뀌는 것들은 보이지 않을 때도 있고 답답함 가운데 내가 포기하고 싶을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보이지 않는 비전이 있다는 거예요. 눈에 보였을 때에는 육신적인 일이고 답답하고 괴로울 뿐이지만 보이지 않는 비전이 있다는 걸 사도 바울이 알려주고 있는 겁니다.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비전이 있습니다. 보이지 않지만 영원한 하나님의 비전을 향하여서 꿈꿔야 됩니다. 요셉처럼 잠을 잘 때 꿈을 꾸는 거일 수도 있고 내 마음속에 꽉 붙잡고서 살아가는 비전이 될 수도 있습니다. 아직 이루어지지 않아서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께서 마치 이루신 것처럼 믿고 기도하는 자들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사도 바울 말한 것처럼 육신의 일은 잠깐입니다. 그리고 육신이 받는 이 환난들은 잠깐의 그 한순간일 뿐입니다. 이것이 지나면 하나님의 비전과 영생은 이루어져서 우리에게 주어지는 줄을 믿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생각을 해야 될까요? 우리가 삶을 살아갈 때 맞아야 되는 방식은 전혀 달라야 됩니다.
보이는 육신의 일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영의 일로 향해야 합니다. 그리고 나의 비전, 육신적인 비전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원한 비전을 바라보고 살아야 합니다. 그래서 요셉처럼 형제들을 만났던 짧은 한순간이지만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비전이 이루어져 가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죠. 그것처럼 내 삶 가운데에도 짧은 한순간이고 작은 한 부분, 정말 괴롭고 이해가 되지 않는 일이고 인생일 수 있겠지만 하나님께서는 이루어 가시는 일이다. 여러분들 모두가 간증이 있으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내 인생 가운데에 그때는 답답해서 이해되지 않았지만 하나님 그렇게 하셨구나. 그럴 때마다 느끼는 건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그때 참 많이 참으셨구나라는 거예요. 내가 정말 이렇게 조급하고 불평불만이 입에 막 가득 나와서 튀어나올 때도 많았는데 그 하나님이 얼마나 그거 다 듣고 참으셨을까? 하나님은 알고 계셨거든요. 이루어가는 비전을 위해서 만들고 계셨던 겁니다. 그 가운데 인내하셨고 참으셨던 것이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아니면 해결될 수 없다는 거예요. 그 은혜와 사랑이 있었기 때문에 오늘 우리 삶 가운데에 하나님의 비전, 보이지 않는 비전이 이루어져 가는 줄을 믿습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모든 사람 가운데는 꿈이 있습니다. 아직 이루어지지 않는 꿈. 그 꿈이 지금 이 순간에 봤을 때는 왜 해결되지 않고 왜 이루어지지 않는지 답답함 가운데에 불만이 나올 수도 있습니다. 그럴 만한 문제들일 겁니다. 하지만 보이는 일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비전을 꿈꾼다면 우리가 그것들을 보는 태도와 생각과 마음가짐이 전혀 달라지게 됩니다. 이거는 하나님이 주시는 기도 제목이고 하나님의 비전이고 하나님의 영역이고 하나님이 이루어져 가시는 큰 비전 가운데 아주 중요하지만 작은 부분이구나. 우리가 이런 생각으로 보게 되는 줄을 믿습니다. 우리의 삶은 절대 그냥 우연적으로 지나가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하나하나 계획해서 인도해 가시는 길입니다. 나의 꿈과 비전과 일들과 작은 한순간들과 고민들까지도 하나님께서 다 보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늘 얘기하는 것처럼 소망을 절대 잃지 않으시길 바랍니다. 비전을 품으시고 환난 가운데 믿음을 지키시기를 바라며 영원한 생명을 주시기까지 이 뜻과 마음을 잘 지키시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끝까지 인내하시고 참으십니다.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믿음을 포기하지 않고 하나님의 비전을 이루어지시기까지 영생을 주시기까지 믿음과 소망을 잘 지켜서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비전을 승리하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찬송가 292장 찬송하시고 기도하겠습니다. 292장입니다. 우리 그 전에